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평안함 없는 기쁨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식구들 시간 기억하여 마음을 함께 모으게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교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송으로 외치는 그 음성 주님이 들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것 같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꼭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었으면 좋겠다. 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 한낱 무능력한 인간임을 실감하면서 그래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인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여전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보며 마음 아프고 또 목사의 인간의 무능력함에 한탄을 하다가도 때때로 또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베푸시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치유와 응답을 체험하고 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처럼, 내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힘을 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고 또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영과 육이 치료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달려와 모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동편 벽을 따라 있는 우회로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방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대리석 기둥에 삼나무 기둥이 있는데 벽은 없으나 지붕이 있고 성전 동편에 이제 길다랗게 뭐라 그럴까요? 회랑 형태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랍비들이 이곳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장소로 사용했고 예수께서도 이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오순절 강림후 사도와 성도들이 이곳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표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돌아가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원문을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배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또 4장 22절 보면은 이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을 출입하는 모두가 그에게 무관심으로 지나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이 이제 무뎌져 버리고 본인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 이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도의 마음에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데 그 나은 사람이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 이들이라 하고 사도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그들에게 달려가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가 뭐죠? 기적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서 모였지만 그들의 본심의 근본적인 내면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질병과 상처와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다 아픕니다. 몸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몸이 아플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더불어 다른 것도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마음이 아프니 영혼도 아프게 됩니다. 사람은 5가지의 질병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육체적 질병, 정서적 질병, 관계적인 아픔, 영적인 병, 그리고 사회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관계적인 아픔, 영적인 병, 사회적 병 이렇게 5가지가 함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롭고 슬픕니다. 소외감과 열등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정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부모가 돌아가자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구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몸이 아프니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직장을 줍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게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41생을 동냥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니 무슨 그에게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병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들면 마음도 몸도 또 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중 이 땅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이런저런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대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 이상 기적은 없다. 기적은 저 원시 시대의 산물이다. 설령 기적이 있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고 그 기적을 바라지도 않겠다. 이런 믿음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계보다는 비문명 지역의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명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총만을 믿지 특별은총인 하나님의 그 비상섭리인 기적을 더 이상 믿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불행에 관심이 없고 있어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18세기 계명주의 시대에 이신론이 나왔습니다.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이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고 세상을 창조한 뒤에 세상에 정한 그 물리적인 법칙을 바꾼다든지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관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계시도 기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실 분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셋째, 언뜻 보기에는 꽤 괜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못한 참 나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야.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믿음. 성경 없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죄의 열매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만이 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의 사명이지 결코 질병과 아픔을 십자가로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벗어버리고 질병은 고침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병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병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만약에 선한 뜻이라면 예수도 병들었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병을 고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공생의 초기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꼭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헬라 철학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약한 육체는 구원과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원론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질병,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질병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속량하신 겁니다. 몸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오신 예수님, 몸으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몸도 속량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이 성도의 몸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사랑하시고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의 기적을 부인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당신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제자들과 교회에 치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이제 별세한 존 스투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기적에 의해서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할 특별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특별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대하지만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수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또 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몸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습니다. 개인 전도자에게 당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역을 교회에도 위임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목사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요 무경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다 자신을 장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와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치유의 은혜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라 하셨지 그것을 고난의 십자가로 참고 견디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어떤 선한 목적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은 참고 견뎌야 하지만 우리의 질병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한 번도 병자를 박대해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5분의 1을 치유 사역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41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33개가 몸을 치료하시고 8개가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상처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에게 돌립니다. 예수에게. 오늘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는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과 은사자들이 자꾸 성도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자기에게 유속시키면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인들은 달을 가리키는 이 손을 보지 마시고 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절대로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많은 훌륭한 사역자와 성도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가운데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우리 믿는 자는 의사의 수고에 감사하지만 의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의사를 도구 삼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려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다시 사신 16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했을 때에 그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과 6절에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을 누가 치료해서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이 사람을 치료하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한 번이죠. 그러나 그 은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 동안에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이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에는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의 이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 그렇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되겠나? 안 되겠구나. 이것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극복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의 성품이시고 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 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태산 같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개다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치료받고 걷게 된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치료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의 이름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이름이 그를 치료하셨고 치료받은 그 사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 했습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내가 원하니. 누가 원하느니? 주님이 원하느니.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의 원하심.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백방이 무효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확고한 태산 같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자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소리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랍비가 혹시 뭘 하실 수 있겠나? 제자들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긍휼을 구했더니 그 과정에서 믿음도 없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그를 낫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의 믿음 그 자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낫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탄식하지 말고 그저 현재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랍니까? 긍휼하시니까 담대히 나가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과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사실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받는 은혜의 현장이죠. 나의 마음과 몸과 삶을 헌신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여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남은 삶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치료할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울지 모르지만 웃을 때가 있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충만하셔서 이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날보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